안녕하세요. 신앙상담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날마다 해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제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이라는 말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게 크게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는데 너무 먼 나중의 일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딱히 마지막 때의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변함 없이 잘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주시는 은혜도 붙들고 살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고요. 꼭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 제 삶의 도움과 힘이 되어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좀 요약을 해본다면 왜 꼭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가 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없긴 하겠지만, 네. 뭐 부활은 부활이고, 그리고 뭐 그래도 내가 그냥 꼭 그거 믿지 않아도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여기 사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꼭 뭐 육체가 부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거고, 네. 또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듯이, 네. 또 그 돌아가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어떤 뭐 논리나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네.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큼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것과 확실하게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마지막에 오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핵심이고요.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메인 사건이죠. 네. 아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네. 첫 번째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설교할 때 메인 핵심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의 선물인 성령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네. 지금 이 기쁨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아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중요했고 내가 믿지 않고 십자가에 너희가 믿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네.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복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달리 살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사실이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대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우린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거고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게 이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지금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활 때의 그 즐거움 영광을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변화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몸도 부활해서 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 장차 올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부활은 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분명하게 제자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영적인 마음의 부활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전하면서 그 사상의 부활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정말 믿었던 것은 두고 돌아가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었다. 이게 아멘. 이제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만지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주는 음식도 먹으시고 영은 그런 거 먹고 뭐 천사가 밥 그렇죠. 먹었다 그런 얘기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단순히 영 또 예수님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영의 존재를 믿었잖아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사람에게 그 포제션 사람에게 들어와서 귀신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 알아보지 못하는 영광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만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러나 어떤 때는 그냥 계셨다가 또 안 보이시기도 하시고 특별한 그러나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다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 이 육체도 변화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몸과 영의 모든 것의 회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그냥 영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영과 육체가 합해서 한 사람이 되었고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그래서 영만 구원 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구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또 복음의 기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또 마지막 때를 보는 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적인 세계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기둥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과 영혼의 구원을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게 네. 질문의 더 제일 핵심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부활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뭐 영혼 부활만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영혼의 구원만 또 육체가 꼭 부활해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 할 때 조금 육체의 부활이 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개 있죠. 영혼의 구원은 죄 사함 받고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 영혼 구원이라 보통 얘기하죠. 네. 그거는 죽은 후에 즉시 일어나는 거고. 그러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도 구원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육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 영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바디, 이 몸도 중요하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영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육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대 헬라 철학, 특별히 플라톤 철학에 영향이 많죠. 플라톤 철학은 이 물질 세계는 가변적인 세상이고 자꾸 변하잖아요. 네. 영원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다. 네. 그 영의 세계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 육체를 벗고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그들이 꿈꾸는 하나의 완전한 상태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철학 사상들이 우리 삶에도 좀 있죠. 이 세상 떠나서 이제 이 세상 좀 더 온전하고 네. 완전한 세상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이 아닌 거죠. 이 세상 만물들이 악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 세상에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네. 창조 세계고 지금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하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죠. 아멘. 그리고 우리 육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구원 얻은 다음에 육체는 껍데기처럼 버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도 다시 구원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네. 그런 육체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도 피조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혼의 구원만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렇죠. 이제 인생의 두려움이잖아요. 네. 근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죽음은 이제 육체가 죽는 거고 영혼은 뭐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 우리가 죽는 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은 없는 거죠. 그냥 떠나는 거고 네네. 죽음을 벗어나서 이제 영혼만 가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죽음이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길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죽음도 우리 육체의 죽음도 예수님이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도 마지막 때 이 육체가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네. 그런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더 그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우리 자신을 보고 죽음을 대한 관점에도 훨씬 더 담대함을 줄 수 있죠. 네. 물론 뭐 영혼의 구원만 믿어도 뭐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장례를 할 때도 더 확실한 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묻고 썩어져가는 육체도 다시 살아날 거다. 네. 사망이 우리를 절대 못 이긴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네. 우리 장례 또 사별을 했을 때도
더 크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 하나님의 피조물 자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지는데 이 땅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네.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육체가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듯이 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트랜스폼 해갖고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육체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떠나버리는 영의 세계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땅은 또 이 땅의 삶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이런 네. 어떤 이원론적인 세상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리뉴하셔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현재의 삶에도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우리 몸도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 몸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 또 피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회복하시는 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대로 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또 책임감도 훨씬 더 가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몸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또 부활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 또 고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수고하는 그 일에 있어서 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 힘쓰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요. 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냥 영원만 가는 어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고 또 우리 몸도 변화돼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확실한 우리가 소망도 더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신앙이 훨씬 더 크고 더 다양한 관점 안에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부활은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런 신앙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딱 어느 선까지만 믿고 그 이후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 신앙과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지금 부활절 같은 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인간의 다른 삶을 통해서 명상이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또 부활에 대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 또 사도들이 주신 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조금 더 또 공부하면 네.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을 거고요. 특별히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또 깊이 공부하다 보면 네. 더 배워가다 보면 더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되고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 우리가 믿음도 이게 부활의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도 더 든든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냥 성경을 귀납적으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뭐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에서 종말 부활에 대해서 물론 구원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은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 나오지만 또 부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는 또 이런 교리들을 공부함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조금 더 논리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더 든든하게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네.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 생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방편들 그중에 아주 좋은 것이 예배잖아요. 그 네. 안에서 말씀과 성례가 행해지고 성도의 교제와 기도도 있지만 예배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썬데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모이는 것은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네.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 주일인 거죠. 네. 부활절인 거죠. 그렇죠. 1년에 한 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니까 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그 예배가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더 이 부활에 대한 더 든든한 믿음들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 삶에 있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예배 생활을 예배를 통해서 더 네. 부활에 대한 신앙이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귀한 조언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부활과 관련해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부활을 전혀 불가능한 것 혹은 기독교 신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사실 본질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네. 뭐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네, 우리도 조금 네. 우리도 조금 더 부활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네. 정황도 있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부활을 믿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부활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인들이 있다. 그죠? 이 성경 그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네.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본 사람. 그런데 그 본 사람은 믿을만 하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인데 그 본 사람들이 네. 환상을 봤다. 뭐 집단적으로 어떤 그 영적인 뭐랄까요, 엑스터시 같은 네. 그런 때 빠져서 다 예수님 부활한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네. 않잖아요. 집단 광기라든지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훨씬 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 또 신앙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걸 분명히 아멘. 증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증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가장 먼저 부활했다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경험하고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와서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새 여인들이. 여인들이라고 네. 말하거든요. 사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유대 문화, 사회 문화에서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을 잘 안 줬거든요. 네. 남자들이 증언할 수 있고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냥 만들어서 증언하는 것이라면 사도들이 봤다고 해도 될 건데 네. 다 동일하게 여인들이 봤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야 여자들 믿을 게 못해 뭐 너무 감정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 네.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여자들이지만 그들이 먼저 봤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네.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 11사도가 또 고린도전서 보면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인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빈 무덤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거죠. 네.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빈 무덤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그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반대하는 그룹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 관원들인데 대제사장들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돈을 주고 경비원들에게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는 거짓말한다 그렇게 하라.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의 무덤을 여인들이 새벽이라서 잘 못 찾아가서 빈 무덤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네. 그 얘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 믿었고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 또 어떤 네.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묻힐 수 없으니까 공동묘지에 던져져서 시체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얘기 시체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증명할 길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계속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묻힌데 알고 있었고 미리 가서 장사정을 네. 벗고 갔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으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공동묘지에 던져진 거 알면 야 예수님 공동묘지에 던져졌잖아 무슨 헛소리야. 네. 아니면 무덤 잘못 찾아갔으면 군병들이 있으니까 찾아가고 그 무덤이 뭐 얼마나 큰 지역입니까? 그렇게 네. 큰 지역도 아닌데 당연히 찾아서 야 예수님 여기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할 건데 그런 논쟁은 전혀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네. 시신이 없다. 무덤이 비었다는 건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데 왜 없냐를 얘기할 때 제자들은 부활했다. 네. 그리고 제자들이 반대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너네가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정황상 그렇죠. 예,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죠. 증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 변화죠.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물론 뭐 그 죽음을 보고 우리도 일어나자 이럴 수 있었지만 전혀 네. 그런 정황도 아니었고 무서워서 다 도망간 상태고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받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뭔가 특별한 일이 엑스트라오리너리한 일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었다. 그걸 보면 그게 뭘까 생각하면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지 네. 않다 보면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안 되죠. 역사적으로. 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아주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시간이 정말 나졌습니다. 금방 갔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